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10계명 중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은 어떤 걸까요? 10계명 중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은 무엇일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어떤 명령이 가장 지키기 어려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계명은 3계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계명은 상대적으로 다른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다르게 조금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사소하고 지키기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가 함께 읽은 계명은 우리가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 안에 하나님께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놓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부정형 명령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망령되게에 초점이 있어요. 이 망령되게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표현을 좀 더 쉽게 하면 헛되게라는 표현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를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른다는 건 뭘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른다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삼마. 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고 있을까요? 왜 성경에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걸까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이 이름은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엔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이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한 명칭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이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바른 지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는 결코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개되어져야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대상이에요.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우리가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 호세아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여호와에 대해서 좀 니나 배워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힘써 알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힘써 알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나가면 많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에 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을 가리키는 많은 세미나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슬기로운 언어생활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 잘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배웁니다. 눈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말을 반복해서 언급을 해주고,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고, 기술을 배우는데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냐가 정말 커뮤니케이션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알지 못함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한다 생각하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귀 기울여 듣게 되고, 더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 마음이 있죠. 나도 그 시기를 지났으니까 알지. 저 때 어떤 것을 생각하고, 아빠도 알아. 이 안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빠가 얘기하면, 아이 아빠 알지. 저번에 했던 얘기가 똑같아. 이미 아이들은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아.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한다는 자세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정말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한테 잘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책을 읽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정말 나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더 배워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교만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날의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말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나조차도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 그날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에 근거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만을 알고자 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망령되이 잘못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르게 되는 것. 우리가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과 대화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참 너는 네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고. 그렇죠. 아빠가 했던 얘기 중에서도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하죠. 어쩜 기억력은 좋은지 그렇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알고 싶은 것, 그것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전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아들이 돈 벌러 멀리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에게 같이 가자 이야기했는데 어머님이 나는 고향 떠나기 싫으니까 너 혼자 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들 혼자 돈을 벌러 떠납니다.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 홀로 고향에 뒀으니까 어머니가 궁핍하게 살지 않도록 돈을 보내드려야죠. 어머니를 돌봐야죠. 그런데 이 아들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편지는 보내는데 전혀 실질적인 도움을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굉장히 궁핍하게 삽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아들을 욕합니다. 손가락질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정기적으로 보내요. 근데 편지와 함께 하얀 종이 하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게 편지는 보고 이 하얀 종이는 뭐지? 하고 차곡차곡 쏘아놨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하얀 종이가 수표였던 거예요. 이 수표가 뭔지 몰라서 쓰지 않고 그냥 모아두고 가난하게 살았던 거예요. 결국에 이것이 우리의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수히 등장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이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냐?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 성품 안에 있는 풍요로움 맛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 너희가 그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바르게 부르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말처럼 힘써 알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미 많이 들어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난 여전히 모르고 정말 하나님 아는 지식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이 가지는 뜻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성품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는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왕으로 부릅니다. 그럼 그 사람을 왕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는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는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름에 걸맞는 대우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뢰. 여러분 기도 드리시죠? 기도 드릴 때 여러분 기도를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마칩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마쳐요? 어려운 질문 드릴 거 아니죠. 우리 기도 어떻게 마칩니까? 모두가 똑같이 마치죠. 어떻게 마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정말 이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을 것을 믿고 내가 기도한다는 신앙의 고백이고 신뢰. 따라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대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걸맞는 대우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31편 3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31편 3편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고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보호하셔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대로,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달라는 것. 당시 고대 근동 출애굽기 당시에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신은 자신의 이름을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신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낯선 사람 만나면 함부로 내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 만나면 좀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과 좀 괜찮다, 사귀어볼 만하다, 그럼 뭘 해요? 통성명이나 합시다 라고 하고 이름 알려주죠. 또 이름 알려주는 끝나지 않죠. 핸드폰 번호도 함부로 알려주지 않죠. 정말 이 사람을 신뢰할 때 알려주는 것. 이름을 안다는 것, 이름을 부른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것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미. 그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무엇으로 알려줬냐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우리는 뭐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부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가 만약에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키는 것처럼 내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을 대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로 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의사를 알죠? 의사 중에서 뭐 TV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명의는 되게 이름이 높은 의사, 명성이 높은 의사를 이야기합니다. 의사의 명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의사의 명성은 어디서 나와요? 의사의 명성은 환자를 잘 돌보는 데서 나옵니다. 환자를 잘 돌보는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근데 뭐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아는 명의와 실제 명의는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순히 환자를 잘 돌본다는 게 수술해서 성공률이 높은 의사가 명의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공률과 상관없이 정말 어떤 환자가 내게 왔을 때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병을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완벽하게 낫게 하는, 그래서 수술 성공률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치료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그래요. 의사의 명성은 환자의 병을 끝까지 추적해서 잘 낫게 하는 데서 나옵니다. 아버지의 명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아들을 잘 돌보고 인도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정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가르칠 것을 믿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면 그 이름에 걸맞는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갖는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정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처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빌리 그레함이란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이 목사님은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영향력 있는 복음 전달자 중에서 한 분이세요. 미국인들이 정말 많이 사랑하는 목사님이세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로 미국 대통령들이 늘 영적 조언자로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대학가나 예배할 때 모셔다 같이 설교 듣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뿐만 아니라 이분에게 설교를 들은 청중만 22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들었다라고요. 이분의 설교를.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받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내분이 있어요. 아내분이 있는데 루스 그레이함이라는 사모님이세요. 그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만약 배우자를 위한 내 기도가 전부 응답되었다면 아마 나는 빌리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젊은 날 빌리 그레함과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요. 정말 기도 제목을 다 만들어서. 그런데 실제로 빌리 그레함은 자기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 하나도 안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남편을 주셨다. 아버지.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날 덜 사랑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날 더 사랑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값지고 귀한 것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냐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정말 그분을 그 이름 그대로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고 부르는 게 정말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 그대로 그분을 신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기억해야 될 점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과 관련된 명령이란 거예요. 왜 말과 관련된 명령을 이렇게 십계명에 안에 넣어놨을까? 그만큼 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 번은 왕이 시몬과 요한에게 명령을 합니다. 시몬에게 뭘 명령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너는 찾아와라. 요한에게도 명령이 똑같은 명령을 하는데 요한에게 다른 명령을 해요. 너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찾아와라. 가장 좋은 것을 찾아오라고 그러고 가장 나쁜 것을 찾아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둘 다 똑같은 걸 찾아왔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의 혀입니다. 사람의 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있지만 가장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중요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의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말을 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말은 가장 많이,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나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한 대로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은 내가 가장 먼저 듣고 내가 자주 많이 듣기 때문에 나의 잠재의식 속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말은 그래서 권세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신뢰의 언어를 써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날 지켜주실 거예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입을 열어 내 스스로에게 말할 때 그 말들이 권세가 있어 정말 내 가슴 속에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날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르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그럼 그 말이 우리를 지킬 겁니다.
세 번째로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것과 관련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행함의 문제. 이름, 모든 이름은 가치와 명예를 갖습니다. 제가 포브스라는 2017년도 이제 포브스라는 잡지에서 기업 브랜드 가치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뭐냐면 그 기업의 이름이 가지는 가치예요. 1위는 어디였냐면 애플이었어요. 2위는 구글이었고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였고 4위는 페이스북이었어요. 그리고 5위가 코카콜라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1위인 애플이란 이름이 갖는 가치, 경제적 가치는 얼마였을까요? 얼마일까요? 돈으로 환산하면. 이 잡지에 의하면 애플이라는 이름을 왜 가치를 환산을 했는데 약 1,700억이에요. 1,700억. 이름 하나가 1,700억. 엄청난 가치인 거죠. 이름은 이렇게 가치를 갖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가치는 얼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애플의 1,700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일까요? 그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가치와 명예를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갖는 가치와 명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바르게 부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에 담긴 가치와 명예를 너희가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세상 사람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양승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린다는 사실이 명예롭습니까? 아까 기업 가치를 이야기했죠. 요즘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구글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뭐라고 부르냐면 구글러라고 부른대. 나는 구글과 같은 기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구글러이고 구글러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 그걸 자부심 갖고 얘기하고 신문지상에 구글러, 한국 최초의 구글러 누구? 구글러가 되는 법. 그런 걸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는 정말 그들과 같이 자부심이 있냐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린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정말 구글러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글이라는 회사의 가치가 그렇게 높기 때문에 구글러라고 불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우리는 정말 그리고 다르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게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살려는 사람들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들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가치와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명예와 그것들 정말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에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령되이 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정말 우리가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의 가치와 명예를 안다. 그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에게 소중한 분인지 몰랐어요. 젊은 날 방황을 합니다. 교회를 떠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젊은 자기와 가까운 친구 한 명이 죽음을 경험해요. 그 친구의 죽음 가운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한, 정말 자신의 가장 예수님처럼 소중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다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 최초로 미얀마에 선교사로 나가게 돼요. 당시에 미얀마는 기독교 설파하는 걸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미얀마 정부에 잡혔어요. 그래서 17개월 동안 교도 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감옥에 갇혔을 때 미얀마 정부가 이 사람 발목에 일부러 쇠고랑을 채워요. 그래서 발목에 흉터를 일부러 남깁니다. 다시는 이 흉터를 보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라는 차원에서 흉터를 남깁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이 사람이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 2년 가까운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2년 뒤에 나와서 본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떡할 거냐, 힘들면 본국을 귀환해도 된다, 선교사 사역을 좀 쉬고. 그랬더니 여전히 남아서 선교를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서 선교를 하는데 이전과는 다른 일들이 나타나요. 이전과는 다른 일이 나타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해요. 그전에 아무리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하면 복음을 들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는가 봤더니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전한 메시지 때문이 아니라고. 당신 발에 남겨진 쇠고랑 자국 때문이라고. 백인이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 뭔가를 전할 때는 그 안에 뭔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 사람의 종교 안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겠네.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발에 난 쇠고랑의 상처가 훨씬 더 큰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어쩌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많은 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욕도 받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삶의 상처만을 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그 이름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들은 없습니다. 당장 그렇게 이름을 전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신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싸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새겨진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린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큰 영광이고 축복임을 깨닫고 그것들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